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얻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지만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광야였어요.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었고 물은 늘 부족했어요. 정착하지 못한 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반면 출애굽 3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넉넉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로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말씀을 배운 세대였어요. 모세로부터.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말씀 교육에 소홀히 하였어요.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달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거듭 들려주지 않은 결과는 끔찍했는데 이 출애굽 3세대는요 할아버지 세대처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사사기 2장 13절 14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출애굽 3세대가 거저 얻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자유,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3세대는 할아버지 세대가 바로에게 압제를 당한 것처럼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수탈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는 출애굽 3세대의 재앙과 곤경인데 사사기 2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잘못을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니까 좋은 부모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으로서 이방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낳은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도대체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였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 어린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론 공식적인 말씀 교육은 7세부터 시작해요. 이건 유대인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공식적인 말씀 교육은, 토라 교육은 7세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비공식적인 성경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씀을 들려주라고 명하셨어요. 특히 자녀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요, 자녀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요? 라고 묻는 때를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교육의 자리로 삼는데, 그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따른 것인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물어요. 왜 교회 가야 해요? 왜 기도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을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앙교육의 기회예요. 신앙교육은 그냥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육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녀가 물을 때, 자녀가 묻거든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묻지 않는데도 막 억지로 가르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7세 이전에요, 억지로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고 반복적인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어린 자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의 길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실 것이죠.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야 비로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배운 말씀은 평생을 함께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가장 잘 배우고 가장 깊이 새겨지는 시기예요. 어린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 전부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가르치는 그 제대로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은 평생 함께하는 것이죠.
또 이때 형성된 습관은 또 평생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만약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죄가 자라 결국 큰 죄가 되는데, 어릴 때 바늘을 도둑질하던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그 속담이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잘못된 습관이 평생, 그리고 더 큰 죄를 만든다는 것인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엘리의 책망은 너무 늦었어요. 자식들이 어릴 때 책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책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 큰 자식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엘리는 어린 자식들이 아빠 삶은 고기는 싫고 구운 고기가 좋아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너희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식들이 아빠 구운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은 하나님께 기름을 떼어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그냥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커서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음도 행한 것이죠. 작은 죄를 짓다가 간음이라는 큰 대죄까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심판을 예고를 받았으면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한날에 죽는다,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터에만 나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통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해요.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함께 동행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독려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두 아들을 안 내보내요. 그런데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장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법궤는 누가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엘리는 나이가 너무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늦은 훈육은 효과가 없어요. 어릴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내가 찰흙을 막 만져가지고 막 뭐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다 굳은 다음에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그래요. 어린 시절의 자녀는요, 부모가 찰흙을 만지듯이 부모가 만지는 대로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것이 굳은 다음에는 아무리 부모가 거기다 물을 주고 새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시작해야 돼요. 이 디모데를 보시면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정말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헬라인 아버지를 둔 이 디모데 가정 환경은 신앙적으로는 절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디모데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형제가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니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자녀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세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유산은 말씀이에요. 어릴 때 심어진 말씀이 평생을 결정하는데, 이 성경은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요, 단순히 뭐 도덕 경전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책이에요. 세상 교육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증거예요. 디모데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지혜죠. 또 이 어린 시절부터 배운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데, 오늘 본문 16절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네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을 해요. 이 교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이 책망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이에요.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이런 능력이 성경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는 이런 과정은요,
이게 인격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잠언도 사실 동일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입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릴 때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렇게 자란 자식은 나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디모데처럼 어릴 때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죠. 첫째,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셋째,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자녀와 나누시고, 식사 시간에도 말씀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나누시고, 잠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잠자리 들 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준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꾸준히 정말 쉬지 않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말씀 중심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심겨진 그 말씀이 평생을 이끄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